아멘. 네, 참된 제자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보고 스승을 알 수가 있으면 그 제자는 성공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바울을 사로잡은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진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들으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진상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바울을 사로잡아 고문하여서 그 사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의 공회 앞에 세웁니다.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읍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공회를 모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바울의 잘못을,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유대인의 공회에 세움으로써 자신이 바울에게 잘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부장이 이 공회를 이렇게 열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어서 이렇게 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변절자인 이 바울을 어떻게든 이 공회를 통하여서 처단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공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바울은 유대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여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던 그 말처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회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말을 막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강하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위협의 상황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회칠한 담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신 것 같은 그 의미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같이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할 때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의미로 강하게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 때에 그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불러와서 그 입을 이렇게 막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그 말에서 그 이유를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직 바울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이 율법에 따라서 판명되지 않았는데 그를 죄인처럼 고문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율법에 근거할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러한 명령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고 이후에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바울의 생애는 자신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것일까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세 가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정말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바울은 전도 여행 때문에 이방 지역에 오래 머물다가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바울의 육체 가시 중에 시력이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력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바울은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으나 그의 행동이 대제사장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세 번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바울이 대제사장을 얼굴을 몰랐거나 시력이 약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유대 문화에서 이렇게 쭉 자라왔고 유대 문화에서 자라 나온 이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의 석상에서 대제사장이 앉는 그 자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 말투나 그런 것들이 다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비방을 한 것은 그가 비난하는 대제사장이 지도자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고 있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구절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복음과 그에 대한 반대와 방해에 대해서 꿋꿋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합니다. 바울은 공회에 모여있는 무리가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내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사사건건 대립하며 특히 신학적,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니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사두개파의 신학적 문제점을 언급함으로써 바리새파의 지지를 얻어서 사두개파를 반대하는 그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인 논쟁은 이 당시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활 논쟁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힘으로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람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잘하는 것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바울의 일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듯이 바울의 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에 매여서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 앞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에게 할 말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두 집단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다툴 때에 바리새 편의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의 편을 들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변호해 줍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바울을 보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일단의 사건들이 있은 뒤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신 것은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이러한 큰 일들을 겪을 때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위축되고 낙담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떨고 있거나 우리가 위축되거나 낙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그러한 임무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담대하라는 이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하기도 말하기도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담대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오락실에서 그 동네 형들에게 이렇게 돈을 다 뺏겼던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 사촌 형님과 이렇게 오락실을 갔는데 저 혼자 오락을 하고 있고 이제 사촌 형님은 그 오락실 밑에 있는 그 공중전화에서 여자친구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진 돈에 비해서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사촌 형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냐? 집에 갈 거냐? 아, 그게 아니고 돈이 없다. 돈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돈 어쨌냐? 이렇게 하니까 다 뺏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뺏기 당시에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진 거 다 내놓으라 할 때 그냥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다 털어서 줬는데 사촌 형님과 그렇게 갔을 때는 엄청 담대하게 그때는 고개도 못 들었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시 이렇게 돈을 받아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고 바울의 사명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서 죽고자 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휴식의 순간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스스로의 몸에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그 성령의 예언을 받았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복음 증거자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참 스승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담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